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많은 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성도가 있었어요. 이 성도가 한 번은 이제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을 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맙니다.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낭떠러지에 있는 나무를 붙들고 이제 그곳에 이제 나무를 붙들고 반드시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사람들이 지나가나 해서 위에 소리를 칩니다. 살려달라고. 근데 깊은 산속이라 지나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하나님 섬겼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 살려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 감당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성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랴. 그래서 성도가 대답하죠. 하나님 꼭 살려달라고. 정말 제가 살려주시면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할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손 놔라 그랬어요. 사람 밑을 쳐다보니까 천길 낭떠러집니다. 손을 놓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앞들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손 놓으면 죽는데 어떻게 손을 놓으라 하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를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살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손 놓으라고. 내가 무슨 방법을 통해 널 살려주겠노라고. 이 사람이 이제 감감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위를 쳐다보고 다시 한번 외치더랍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 종착하게 되면 깨닫게 되죠. 프랑스의 유명한 샤를드 푸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이제 수도 생활하면서 그의 많은 깊은 영성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는데 특히 캐톨릭과 성공회에서는 이분을 성인으로 추대하기까지 아주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에 사하라의 불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하는 거, 아니면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직분 받는 거, 헌신하는 거, 얼마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이 샤를드 푸코는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도라 말하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데 그분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라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푸코는 말해요. 그러나 가장 힘든 건 하나님 믿는 거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이제 저쪽 거라사라는 지방,
그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자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넘어가시고자 하지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과 함께 넘어가는 도중에 그만 폭풍이 그 배에 들이닥쳤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이제 폭풍에 의해서 온통 바다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던 이 제자들과 주님이 타고 있던 배도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이 풍랑으로 말미암아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른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어부였던 이들은 너무나도 이대로 있다가는 자신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저 저 바다에 빠져 다 물고기밥이 된다는 것은 누구보다 이들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죠. 그러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들은 마지막으로 주님을 깨웁니다. 그러면서 주님한테 말하지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제 일어나셔서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얘들아,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희 믿음이 왜 요만큼밖에 안 됐냐도 아니고 아예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들은 제자들은 여러분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주님, 지금까지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까지 주님 옆에서 함께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다 지금은 떠나갔는데 지금까지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도 유대인들은 가지 않는 저 거라사라는 이방인 지역에 가는데 거기까지도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 그런데 우리 보고 믿음이 없다고요?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이들은 속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고,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하고 있고, 내가 교회를 얼마나 감당하고 있고, 얼마나 내 교회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내가 목사고, 내가 권사고, 내가 장로고 집사인데, 내가 구역장인데 내가 왜 믿음이 없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도 하나님께도 허락하신 율법을 열심히 지켰고, 그리고 율법에서 정한 대로 제사를 지내고, 율법에서 정한 대로 그들은 절기를 지키고, 나름 열심으로 그들은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그 믿음이, 그들이 자신들은 믿음 있다고 생활하고 생활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 그게 바로 그들이 한 일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율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정말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자신은 이름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정말 신실한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 시대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한 수재였고,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열심,
자신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열심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데 앞장섬으로 말미암아 결국 주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만나 말씀하시지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기 열심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그 바울의 마지막도 결국은 주님을 핍박하는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으로 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상 주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이 이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정말 내 믿음이 이만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실상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 우리에게도 어찌하여 내게 믿음이 없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이 시대의 마지막을 이야기하시며 누가복음 18장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이 말은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들고 다니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내가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 중에 믿음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현 주소인 거지요. 여러분, 그럼 과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래 믿음이라는 말은 피스티스라는 헬라에서 온 말인데,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이라는 것은 믿다, 확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믿음이 있나 없나 보시는 게 뭐가 믿음이 있고 없고냐, 우리 안에 확신이 있나 없나, 그거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확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이셨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자 되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폭풍과 치는 그 바다 가운데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폭풍이 치지 않습니까? 배가 지금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왜 두렵지가 않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혼내십니다. 왜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느냐? 배가 침몰할 지경인데 두려운 게 당연한데도 혼을 내십니다. 뭘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이들 가운데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곁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미 수없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적을 행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행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사람의 삶을 세워주시는 그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옆에서 바라보았던 제자들은 이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요, 이 땅을 구원할 분이시요, 그리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끄신 분이시요, 그 주님이 우리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을 깨울 때도 주여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여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주, 로드 주가 아니라 그저 선생인 겁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는 선생. 그런 선생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두려움에 떠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떠한 삶에 처하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죽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비록 어떤 어려움의 자리, 고통의 자리, 환난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라는 영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웨슬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웨슬리 형제가 이제 소명을 가지고 이제 저 미국에 건너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근데 그 배에는 이 웨슬리 형제뿐만이 아니라 또한 종교적인 박해를 피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자 이제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고 있던 26명의 모라비안 신도들이 있었어요. 기독교들입니다. 기독교한 종파예요. 자, 이들이 함께 이제 배를 타고 가던 중에 그만 큰 풍랑을 만납니다. 돛이 부러지고 갑판 위로 물이 들이치고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처지까지 이릅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선실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울부짖고 아우성이었어요. 웨슬리 형제도 그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웨슬리 형제가 깜짝 놀랍니다. 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는데 그 유독 저 한쪽에서 26명의 사람들이 그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서, 선실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두려운 빛이 아닌 기쁨과 감사와 이런 마음으로 그들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폭풍이 잔잔해지자 웨슬리 형제는 이제 그 사람들에 가서 모라비안 사람들 신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아까 그 폭풍으로 인해서 우리 다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 다 두려움에 떨었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이 모라비안 형제들 신도들이 말합니다. 왜 두렵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폭풍 치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인데, 혹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줘서 살게 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죽든지 살든지 주님이 책임져 주실 일인데,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뭐가 두렵다는 말입니까? 이 말에 이 웨슬리 형제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폭풍 가운데 그렇게 두려워하였는데 내가 믿음 없는 자였구나. 그리고 그는 영국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믿음 없는 자들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외쳤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것이다가 아니라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는 겁니다. 분명히 책임지실 것이고,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고,
분명히 역사하여 주실 것이다.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보면,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보면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면 과거형으로 기술하는 성경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37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34편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리고 우리가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돌보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 말씀 앞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즉 뭐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가다가 도저히 더 이상은 도망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요청합니다. 블레셋 망명을 요청해서 그곳에서 살고자 하는데 그만 그곳에 있는 신하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저 다윗은 옛날에 우리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장수인데 저 다윗을 살려주면 어떡하냐, 우리겐 절호의 기회니 이 기회에 다윗을 죽여버리자고 신하들이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살려고 왔는데 여기서 또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행동이 무엇이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헛소리를 하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옛날 그 용맹했던 다윗이 아니구나. 미쳐버렸구나. 다윗을 조롱합니다. 미친 척해서 사람들 앞에 조롱받고 지금 그 앞에서 죽일 필요도 없다라고 쫓아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아직 구원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를 건지셨도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하여 주실 줄로 다윗은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 없고 외면하신 적 없고 내 인생을 늘 책임져 주셨기에 지금 이 순간, 비록 사람들 앞에 미친 척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하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겁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로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말 안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이 말의 뜻에는 증거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증거. 여러분, 증거란 무슨 말이에요? 증거는 어떤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말합니다. 이게 가짜인지 이게 진짜인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거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증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하여 주신다는 증거. 내가 그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심을 증거가 되어서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행자,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입증해 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삶인 겁니다.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은 믿지 않는 삶과 다를 바가 없다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내가 입증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없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믿는다 하면서 남편이 씻으러 가면 핸드폰을 뒤적거리면 여러분, 그게 믿는 거겠습니까? 아내를 믿는다 하면서 가계부 얼마 썼는지 이론 하나까지 다 체크하고 있으면 그게 믿는 거겠습니까?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믿으니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도 부활하셨다고 외치게 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그 못 박혔던 손, 그리고 허리에 창에 찔리셨는데 그걸 내가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눈으로 보기 전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만져보기 전에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고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뭐라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있는 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얼마나 믿음 없는 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얼마나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주님도 한탄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믿음 없는 자가 되어져 간다고 한탄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또한 은혜가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한탄하시는데 한탄으로 끝나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주님과 제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이 아이를 고쳐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이 아이에게 붙은 이 귀신이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결국 웅성웅성하고 있는 것을 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무슨 일인가 물을 때 아이의 부모가 대답하지요.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의 귀신 들림을 낫게 하지 못하고 있노라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한탄하십니다.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한탄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이 마무리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거지요. 그저 믿음 없는 사람을 살다가 우리는 죽어버리고 그리고 심판받고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내지를 아니하십니다. 그 아이의 부모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이 아이가 주님, 하실 수 있으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할 때 이 주님께서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말하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자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주님, 제가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아이가, 내 아들이 너무 고통받으니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 주님 앞에 한탄을 들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믿음 없는 자임을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내가 신앙생활에 온 내 신앙생활의 횟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가 하고 있는 봉사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내 머릿속의 생각도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나의 믿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내 삶으로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메시아가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고,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주님의 질책이 아닌 믿음이 있는 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얼마나 주님 앞에 믿음 없는 자였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직분도 있고, 내가 봉사도 하고 있고, 감당하는 일도 또 많으니 나는 믿음 있는 자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돌아보니 나는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두려워했고, 주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고,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 우리 믿음을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